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아라. 방탕한 것이다. 이 방탕함이라는 것은 허비하다, 낭비하다. 술 먹으면 낭비가 되고 허비가 되고, 그래서 아무리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 하는 노아도 술 취하게 되니까 자식 하나를 잃어버린 것처럼, 왜 자식이 저주를 받아서 남의 해코지 한 거 피해 준 거 없는 것처럼 보여져도, 내가 술 취하면, 술 취함 속에 있으면 잃어버림, 자녀를 하나 잃어버림이 일어난다. 그래서 방탕하다, 술 취하지 마. 왜 술 취해? 부정적인 감정을 빨리 잃어버리게 하려고, 기뻐하려고, 흥이 겨우려고. 하지만 짝퉁이다, 짝퉁. 성령 충만해야 기쁨이 일어난다. 아멘. 성령 충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쁨이 있는 거.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사랑이 넘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하면 기쁨의 사람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유 내가 교회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있으면 기뻐, 행복해, 즐거워, 지혜로운 사람이, 사랑이 있는 사람이 돼. 아무리 뭐 오랫동안 예수 믿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어. 그 사랑이, 나는 사랑이라고 아무리 울부짖고 이연사 목소리 높여 외칩니다 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 없어. 하면 사랑 없는 자가 되는 거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쁨이 있다. 그저 행복하고, 그저 감사하고, 이것마저도 다 복으로 바뀔 거야. 아멘. 야, 이 고난이 반드시, 이 고난의 보자기가 풀려지고 나면 영광의 선물이,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을 거야. 이걸 믿고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도 즐거워라. 고난 받는 자가 있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어려움 당했어, 손해왔어, 억울한 일 당했어, 너희들 복 받을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뻐해라. 아니 너무 억울하다니까 그래도 기뻐해. 성령의 사람은 이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된다. 근데 성령 충만해라 그러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근데 이게 다 비슷한 것 같아.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이건 난 예배 아니야, 찬양이 아니야. 이걸로 화답하래.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은 자 사모님이 부르시고 싶은 찬송 올려주세요, 얘기하세요. 그럼 나는 이 찬송 부르고 너는 이 찬송 부르고 같이 부르다 보면 화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의 예배를 이렇게 보면 나가서 예배해요. 나가서 나 이 한 주간 동안 이 찬송이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다 같이 부릅시다. 자기가 했어요.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 찬송 때문에 은혜 받았습니다. 멘트를 설교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하고 같이 또 찬송 부르고 이 시간에 한 시간 해. 이게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해라. 나도 부르고 너도 부르고. 그냥 이 찬송 불러요 이게 아니라 나는 이 찬송이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저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찬송 부르면 우리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찬송했던 것을 나는 잊을 수가 없어. 한 번, 두 번이야. 그러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어머니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환경은 아니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셔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복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게 지금도 이렇게 생각이 난단 말이죠. 그것을 화답해라, 화답해라. 나에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찬송은 어머니의 믿음이 그대로 흘려오는 그런 찬송입니다. 그 찬송이, 그 기도가 되어져서 나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열매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할 때 그냥 찬송을 하는 거하고 이 얘기를 듣고 찬양하는 거하고 너무나 다르다. 서로 신령한 노래로 화답해라. 예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니 노래는 뭐고 또 찬송이 뭐래요? 노래는 뭐예요? 노래는 예수님이 없는 게 노래인 것 같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근데 이게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을 집어넣으려니까 노래가 안 돼. 사람들이 안 부를 것 같아.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이러고 있으면 이건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리지 저 밖에 사람들은 안 부르니까
다르게 표현하자. 이래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나와 주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면서 돌아보지만 내가 왜 예수 안 믿고 살았을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죄짐에 살았을까? 그거 뒤 돌아보지 마. 후회하지 마. 앞을 보고 나가. 쟁기를 잡고 뒤를 바라본 자는 하나님 나라 합당치 않아. 앞을 보고 나가라. 아멘. 그 보면 복음이 거기 있어. 성경 말씀이 거기 있어. 그러나 예수님도 안 들어갔고 성령님도 하나님도 교회도 안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거기 담겨 있단 말이죠. 노래처럼 보여.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나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러고 있으면 이것은 찬송이 돼.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해라. 주님께 노래하는 게 다 예배고 찬송 아닙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예배, 주께 노래하는 거, 예배, 찬송하는 거, 예배. 결국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뭐 하냐? 사람들 죄를 보이게 하고 사람들에게 막 꿈을 꾸게 만들고 귀신 쫓아내고 다 필요해.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되라. 아멘.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 이 시라는 단어는 프살모스, 시편의 얘기를 하는 거야. 시편, 이 프살모스는 현악기 연주, 신령한 노래, 시편, 찬송시, 찬송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산이 벽계수야 이거 그냥 시지만 청산 하면 이게 시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시편이 그런 노래라는 거죠. 그래서 악기에 맞춘 노래, 무슨 가야금에 맞춘 노래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아유 저 사람들이 먼 나라에서 얼마나 멀리서 왔는데 성전에 올라갈 때 그냥 하면 안 된다. 레위 지파가 악기를 연주하고 성가대를 조직해서 자 준비 지금 올라오시오. 그러면 악기가 연주되고 찬양이 울려 퍼지면서 성도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그 성전에 올라가는 그 노래, 그것이 시편이야.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말씀은 찬양입니다. 찬양.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해라. 또 찬송은 힘노스라는 단어인데 찬송, 찬양, 찬가 그런 의미. 신령한 노래, 이 신령하는 것은 푸뉴마코스라는 단어인데 영적인, 영에 속한, 그러니까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영적인 찬양, 영에 속한 노래.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는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으로 하는 찬양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으로 혼의 예배가 머리로 깨닫고 반성하고 고쳐야 돼. 영의 예배는 내 영이 반응을 해. 그래서 여러분 밥을 잘 먹으면 입으로 밥을 먹었어. 배가 채워졌을 뿐이야. 그러나 힘이 생겨. 하는 것처럼 영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영의 찬양을 듣고 영의 말씀을 듣고 영의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영이 살아남아. 힘이 팔팔 할렐루야. 이 능력으로 채워지고 걱정 근심하며 걱정 안 하려고 막 부르짖을 필요가 없어. 안 돼. 왜냐면 밥을 잘 먹고 난 사람이 입으로 먹었어. 배가 채워졌을 뿐이야. 그러나 막 힘이 생긴다고. 말에도 힘이 있고 이 몸에도 힘이 있어서 무거운 것도 번쩍번쩍 들고 그런 힘이 생겨지는 것처럼 영으로 예배하는 거, 영으로 말씀을 듣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나면 우리 영이 새로운 힘이 주어진다. 아멘. 그런 신령한 노래들 서로 화답해라. 예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해라. 예배. 그래서 우리가 유행가를 불러. 우리 만남은, 내가 아는 노래가 그거밖에 없더라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렇게 해도 나하고 주님과의 만남하고 성령님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와, 내가 왜 성령님을 모르고 지나갔을까? 후회하지 마. 돌아보지 마. 앞을 보고 나가자. 주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생각하면 주님을 향한 노래야. 이건 예배가 돼. 그러나 교회 안에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 다 찬양을 하는데 힘든 세상.
노래는 불러. 아름다운 노래는 부르는 것 같은데, 아주 화음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데, 누가 보면 예수의 보혈을 노래. 또는 이 예수의 보혈을 노래할 때 얼마나 힘의 능력이 덧입혀지는지 모릅니다. 아멘.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어. 할렐루야. 아플 때 이 찬송 부르고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이 이 찬송 부르면 주의 보혈의 능력이 덧입혀져서 이상하게 안 하고 싶어지고 이상하게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원찮은 사람 만나면 주님의 보혈을 잡고 능력을 찬양하세요. 그럴 때 진짜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찬송 부르면 말씀 그대로 능력이 일어나요.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도 별별 생각을 오늘 뭐 먹지? 아이고 내일은 뭐 하지? 아이고 어떡하지 하고 있으면 노래 부른 거예요. 이번 성령님 주의 보혈 능력 있다네 했는데 머릿속에 엉뚱한 것만 갖고 있으면 아유 내 다음에는 머리를 어떻게 할까, 뭘 어떻게 먹을까 이 생각하고 있으면 찬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노래하고 끝났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여기 와 있다고 예배 드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이고 예배 좀 똑바로 좀 드려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저런 인간들 못 오도록 못 좀 박아버려라. 하나님이 못 박은 게 코로나가 아니었나. 저런 인간들 이런 말씀은 안 됩니다. 저런 사람들 예배 이 자리만 자꾸 채우고 이상한 생각하고 나 이 몇 년 다녔는데 집사 줘야지 권사 줘야지 장로 줘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 저것들 못 오도록 못 박아버려. 그 코로나가 못 박은 거 아닌가? 10%만 모이래.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10%만 모이라고 그래. 이상한 공산주의가 아니야. 그런데 결국 뭐야? 진짜 예배자만 와. 진짜 예배할 사람만 와. 핑계대고 안 와도 돼. 뭐라고 그러니 법으로 못와. 법으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핑계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나? 여러분 진짜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뭐하라고 막 꿈을 꾸고 막 환상을 보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치료하고 이것도 필요해.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신령한 예배를 드려라.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아멘.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예배가 일어났나?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봉사라는 단어는 라티오로라는 단어인데 봉사하다, 섬기다, 예배드리다, 제물을 드리다, 예물을 드리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는, 현대인의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라고 번역을 했어요.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해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한데 이런 사람이 있어. 성령 충만한데 은사는 있어. 은사는 있는데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아. 예배. 기도하고 막 사역하고 이런 것만 관심 있고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아. 제 원칙 중에 하나가 예배 안 드린 사람 기도 사역 안 해줍니다. 이런 깐깐하죠. 나 공대 출신이기 때문에 깐깐해요. 원칙이 있어. 원칙을 바꾸면 안 돼. 예. 이 문과에서는 참외가 꽃이 되고 꽃이 참외가 되기도 해. 문과는. 그런데 이과는 참외는 참외요. 꽃은 꽃이요. 그거 못 바꿔. 이해가 안 돼. 왜 내가 그럴까? 기도해주면 은혜 받는데 예배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죠. 이런 경우는 있어. 정말 예배드릴 상황이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은혜 주시지. 근데 내가 이 시간을 지나서 보니까 예배는 시원찮게 드리고 기도받고 하려는 이런 것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더라. 내가 분석하고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1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것이,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변화를 시켜주시는구나. 아멘. 그 다음에 기도 사역은 그냥 플러스 알파 이런 거. 주는 이런 거. 주 매년은 예배. 그러니까 이 주를
등한히 여기는 자에게 플러스 알파가 별로 아니다.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해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배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예배 드리고 싶어지는 거야. 찬양 부르고 싶고, 말씀 읽고 싶고, 그냥 노래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것이 있단 말이죠.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가정, 이방인들 중에 최초로 성령이 임하게 되어진 이 가정 속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베드로와 그 일행이 놀래 자빠졌는데, 왜 놀랬냐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방언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 성령이 임하면 방언도 하지만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워십,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게 뭐냐면 예배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더라. 아멘. 예배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예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찬양하고 싶은 거야. 그냥 찬양하고 싶고, 또 부르고 싶고, 또 부르고 싶고, 금요일날 보면은 더 하고 싶어서 찬양을 30분 찬양하는데 그냥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그냥 아쉬워서 그냥. 왜냐면 자꾸 은혜를 받아. 찬양하면 은혜를 받아. 이게 성령 충만의 비결이다. 아멘. 성령 충만의 열매 어떻게 알아? 예배. 그래서 그 사람의 예배를 보면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성령의 사람이 예배를 등한히 여기질 않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펼쳐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님과 이 얘기 나누다 보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야, 이 양반 보통 사람이 아니야. 선지자입니다. 예언자군요 하는 가운데 질문합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기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는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디서 예배 받으십니까? 라고 할 때, 장소로 볼 때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해야 돼. 어디서 예배해야 되냐? 영으로 예배. 얼마나 웅장하게,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 얼마나 대단한 시스템이, 아주 오케스트라에 대단한 찬양대가 웅장하게,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고, 중요해. 그렇지만 중요한 건 어디서, 예루살렘 대단한 성전에서 예배했냐, 그리심산에 아무런 건물도 없는 야외에서 여기서 예배해야 되냐, 어디서 예배됩니까? 어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아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네 마음, 영으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얼마나 예배 시간에 말씀을 쏙쏙 들었냐, 찬양을 얼마나 많이 들었냐, 우리 교회는 얼마나 대단한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설교를 했냐, 이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시면 예배를 이끄신다. 아멘. 하나님이 바로 지금 그런 예배를 원하시고 그런 예배자를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찾고 있어. 오늘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요? 그것보다 너 영으로 예배하냐? 목사님 내가 몇십 년 동안 예수 믿었어요. 그게 중요해. 목사님 내가 권사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영으로 예배해야 돼. 영으로. 아멘. 나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영으로 예배해야 돼. 영으로.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라고 그럴 때 예수님 만난 그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금식을 해야 되고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절기를 잘 지키고 헌금도 많이 했을 거야. 기도도 오래 했겠지. 그런 사람에게서는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한마디도 없지만 수가성 여인, 남편이나 5씩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도 아닌 떼아볕에 물길로 올 수밖에 없는 그 여인에게서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야. 이 사람이 진짜 예배자다. 하나님은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때다. 지금 너가 지금 그런 거야. 너는 지금 영으로 예배하고 있는 거야.
성령님이 하시면 예배가 일어나. 아멘.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나도 그냥 목사님처럼 사람들 속을 봤으면 좋겠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빠져나오고 이러면 좋겠어요. 그럼 좋지 있지. 그러나 나는 늘 말하지만 그런 은사 좋아요. 원해요. 예, 그냥 싹 그냥 병이 다 낫고 싹 귀신 다 뽑아내버리고 그냥 물질의 축복이 그냥 차자손손 잘되게 한번 기도로 얼마나 좋아. 진짜 그런 일을 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들보다 주님을 원해. 나는 그것들보다 그냥 주님과 함께 있길 원해. 주님과 함께 있다는 생각만 해도 나는 기쁘고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멘. 주님을 원해. 왜? 성령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영으로, 성령으로 예배해라. 아멘. 성령님의 예배, 성령님이 이끄시는 영적인 예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를 배웠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뭐를 깨달았어? 무슨 기도 받았어? 이것보다 영으로 예배해라. 영으로 예배해라. 아멘. 하나님은 교회 몇 년 다녔어? 이걸 원하는 게 아니야. 예루살렘에 그렇게 많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철저하게 율법 지키는, 명절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진정한 예배를 누구에게 가르쳤습니까? 여기 수가성 여인에게. 영으로 예배해라. 아멘.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다. 이 얘기는 이런 거다. 지금이 예배야. 너 지금 물 들어왔잖아. 너 지금 어디서 예배해야 되지? 갑자기 뭐 질문지가 아니라 선지자네? 하나님의 예언자네? 라고 할 때 예배를 묻는 이 자체가 예배야. 이때야 이때. 지금이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예배드리라. 예배는 두 가지 예배가 있는데 하나는 예배 자체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드리고 우리 삶을 드리고 무거운 짐도 드리고 때로 내가 넘어지고 자빠졌던 부끄러운 그런 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연약함도 드리고 내 이렇게 연약해요 하나님 드리는 거예요. 감사, 사랑, 기도, 예물,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이걸 공적인 예배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 저 세상 사람들이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못 들어. 여기 생명의 말씀이 있고 여기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저 세상 사람들이 못 들어 못 봐. 그런데 세상 사람들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 세상 살아가는 거기서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는 저 사람들이 다 봐. 우리 삶을 다 봐. 예배하는 삶인지 아닌지 다 봐. 여러분이 여기서 집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목사인지 여기서는 다 알아. 근데 저 바깥에서는 목사면 네가 목사면 뭐 어쩌라고 이래. 안 봐. 중요한 건 예배자냐? 너 예배하는 사람이냐? 이걸 본다. 두 가지 예배가 있어. 그래서 이 예배를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려면 삶에 있는 예배, 이게 승리해야 돼. 삶에 있는 예배가 온전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잊지 말고 해라. 근데 이것이 예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아니 선을 행하는 게 나누어 주는 게 무슨 예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공부하고 막 이것이 예배 아니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게 예배다. 네 아내에게, 네 남편에게, 네 부모에게, 네 자녀에게, 네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너의 사장님에게, 너의 부하 직원들에게, 너의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아멘.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는
그런 건 다 돈 버는 일이고, 그런 건 다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이고, 교회 나와서가 진짜 묵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이것이 예배지,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다. 나눠줘. 선을 행해. 네가 아내로서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거, 네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아내로서 남편에게, 부모로서 자녀에게, 자녀로서 부모에게, 사장님으로서 직원들에게, 직원으로서 사장님에게 선을 행하는 거, 이게 예배야.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야. 아멘. 우리 삶의 예배가 있다. 우리 삶.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 있는 예배를 드리라. 성령 충만하니까 교회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것도 예배지. 그러나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자, 저렇게 믿는 거구나, 와 행복하구나, 와 나 같으면 저런 가운데서 완전히 파산하고 완전히 끝났을 텐데, 야 기뻐하며 가네, 찬송하며 가는구나. 예배자.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 예배하는 것. 우리 삶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제물의 문제가 있었다면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다 이랬을 텐데, 가인도 안 받고 가인의 드린 제물도 안 받으셨대. 이 얘기는 제물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았다. 만약에 돈을 많이 드렸다 그러면 액수가 크니까 큰 헌금을 드렸으니까 하나님 받으셨. 아니야. 아벨이 앞서. 아벨의 제물과 아벨을 받은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 액수가 커서 그런 게 아니야. 적금을 깨서 집을 팔아서 드린 게 아니야. 아벨, 너. 내가 너도 받지만 네가 드린 예배도 받는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받으셔야 내 예물 받으시고, 기도도 받으시고, 삶도 받으시고, 염려, 근심, 걱정, 무거운 짐도 받으시고. 아멘. 나를 안 받으면 내가 아무리 대단한 적금을 깨고 집을 팔고, 물론 나를 드리지 않는데 집을 팔 리가 없지. 그것도 안 받아. 나의 목사는 액수가 적어서 못 깨고 있네. 하나님이 가난한 자예요. 돈이 없는 자예요. 네가 온전하지 않으면 너도 안 받고, 네가 드린 기도, 예물, 시간 안 받아. 그러니까 가인이 막 분해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왜 분해하냐? 왜 얼굴에 안색이 변했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네가 선을 행하면 왜 화가 나냐 너? 그러니까 나는 네 악한 삶을 봤어. 너도 안 받고 네가 드린 예배도 안 받아. 네가 드린 기도도 안 받아. 그 누구 기도는 응답이 빨리 일어나고 누구 기도는 쉽게 안 일어나. 너가 누구야? 너가 누구야? 모세가 그 수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삼았어. 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서는 너는 이방인하고 결혼하냐? 나이가 90, 80이 넘어가지고 있는데 뭘 그렇게 또 창가를 가려고 그러냐? 아니, 누나가 얘기했지. 누나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 모세가 잘했냐 잘못됐냐 따지질 않아. 맞냐 틀리냐 잘했다 못했다 따지질 않아. 모세가 나한테 누군데 이 얘기를 하는. 모세가 나한테 누군데 함부로 모세를 욕하냐? 아니, 맞았다 틀렸다는 얘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니야. 없어? 모세는 나하고 얼마나 가까운 자. 나 이렇게 모세 가까이 있는 자가 없었는데 어떻게 모세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니? 모세가 얼마나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하고 얼마나 가까운 자인데, 나하고 얼마나 친밀한 자인데 모세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냐? 이 말씀을 하는 거야. 너가 누구냐 너? 아벨? 내가 너도 받고 네가 드린 예물, 기도, 삶 내가 다 받을 거야. 아벨? 악을 행했어. 안 떠나? 고칠 마음이 없어?
언제나 똑같아? 몇십 년 지나도 똑같아? 노력하려고 아무 노력, 희생, 대가 치르지도 않아? 너도 안 받아. 네가 드리는 예물, 기도, 예배 안 받아. 내가. 그래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누구한테 기도를 받아 얘냐,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영으로 예배해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이 다른 교회보다 조금 길은 것은 여기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 성령. 여기 성령님이 임하셔야 영으로 예배하라. 찬송이 좋아서가 아니야.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성령님이 여기 채워지도록.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길게, 그러니까 11시 잡고 지나 그보다는 5분 당겨서 일찍 시작해도 돼. 아니, 늦게 오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사모하는 자가 그냥 와서 그냥 이리저리 다니다가 고기 한 쪽 더 얻어먹고 그러겠지. 예배. 성령으로 예배해라. 아멘. 여기는 왜 그런데요? 그거 보지 마. 네가 영으로 예배해라. 너를 내가 받으면 네가 기도하는 거, 너의 예배, 너의 예물 내가 다 받을 거야. 아멘. 네가 생각하고 네가 구한 것보다 내가 더 넘치도록 역사해 줄 것이다. 하나님은 뭐라고 기도했나? 도대체 뭐라고 기도해야 돼? 주님의 뜻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가 누구니? 너는 나에게 누구니? 나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 흘렸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땀 흘렸니? 너 나를 위해서 얼마나 피 흘렸니? 이거. 주님만 아니면 못해 먹겠네. 집어칠 수 있어. 주님이니까. 주님의 나 사랑하시니까. 그래도 견디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그렇게 해야지. 그래도 내가 축복할 거야. 사랑할 거야. 이거 나 때문에 너 십자가 졌구나. 너. 너가 드리면 내가 다 받아. 우리의 삶이 예배. 아벨이 어떻게 살았나? 내 마음이 아프게 살았어. 네가 드린 예배 다 받아. 근데 삶은 멍멍이 떡처럼 살아. 내가 이 얘기할 때 멍멍이들이 되게 기분 나빠할 것 같아.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걔들도 그렇게 안 살아. 지 맘대로 그렇게 살아놓고 교회 하면 거룩한 척. 내가 누군 척. 쉬워. 척하기 쉬워. 여러분의 삶에 안 갔잖아. 그러나 다 하나님. 나 그 예배 안 받는다. 왜? 삶이 예배.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해라. 교회에서만 아니라. 일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경작하게 했다. 이 경작은 히브리어로 아바드, 따라합시다.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의 뜻은 일하다, 섬기다, 예배하다. 아바드의 명사형이 에베드인데 종, 노예, 일꾼, 예배하는 자. 결국은 뭐예요? 예배란 일하는 거야. 섬기는 거야. 같은 단어. 예배하는 게 뭐야? 일하는 거야. 섬기는 거야. 그래서 서비스가 영어로 뭐예요? 섬김도 있지만 예배예요. 아니, 예배인데 서비스래. 섬김이, 봉사가 예배야. 워십도 예배야. 워십.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 예배가 뭐야? 사실은 일하고 섬기는 거 예배. 그게 단어야. 땅을 경작해라.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 처음 예배의 단어를 쓴 것이 경작해라. 일해라. 땅을 섬겨라. 그것이 예배다. 내 아내에게 일하는 거. 여러분 일할 때 힘들어요. 그죠? 허리 피고 싶은데 안 돼. 나 눕고 싶은데 안 돼. 나 오늘 출근 안 하고 싶은데 안 돼. 그래도 가야 돼. 내 남편에게 하는 게 일이요, 일. 근데 그것이 예배다. 그것이 예배.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11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왜 구원받아야 돼? 죄인이니까. 죄 아닌 사람이 없어. 다 죄인이야. 지옥 가야 돼. 영원한 형벌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만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멘. 요게 11장까지 이야기야. 11장.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의롭게 됐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니 우리 몸을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그래서 불태워 드리는 것처럼 우리 몸을 그렇게 제물로 드리래요. 예배 제물로 드리래. 이것은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다. 아, 우리 몸을 불태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뒤에 설명이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앞에 뭐라고 말씀했고 뒤에 뭐라고 말씀했나, 이거를 보면 정확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영적인 예배,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을 본받지 마. 얼마나 좋은 옷을 얼마나 멋있게 무슨 대학 갔나, 이거 본받지 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 예배의 마음이 있어 없어? 세상을 본받지 마.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다, 아 나는 안 행복해, 뭘 보고? 나는 가난해, 뭘 보고? 아이고 나는 너무 부족해, 뭘 보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은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아멘. 내가 안에 예수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 옆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내가 땀을 흘릴 수 있는 일할 게 있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을 본받지 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이 먼저 변화받아야 돼. 이게 예배야. 내 마음을 바꿔놓는 것이, 이것이 예배야. 저놈의 인간은 철천지 내 왼수야. 이 마음을 바꿔서 이 인간 때문에 내가 복받을 거다. 이 인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거야. 이놈의 인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너 잘했어 멸류관 받게 될 거야. 마음을 바꿔라. 그래서 제가 자녀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상담 오면은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 그 아이 때문에 엄청나게 복받을 겁니다. 그래서 내 너 때문에 복받을 게 많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사랑스럽고 귀엽고 그렇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바꿔라. 이게 예배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내라. 예배는 얼마나 노래를 많이 했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어, 이것보다 하나님의 기뻐한 뜻이 뭐지? 하나님이 어떤 선한 계획을 갖고 있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이야? 그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아이 목사님, 나 몇십 년 동안 어려서부터 교회 한 번 안 빠져서 주일 예배 한 번 빠진 적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한 뜻이 무엇이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것이 우리가 될 영적인 예배다. 아유 목사님 뭐래요? 성경을 계속 읽으면 로마서 12장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기뻐하신 뜻이고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어떤 사람은 아유 내 돈 번다고 정신, 아유 나 직장 다닌다고 정신을, 내가 그 일을 괜히 시작해가지고 내가 일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그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섬겨줘, 이건 예배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열심히 일해, 그건 돈 버는 거지. 하나님이 없이 섬겨줘, 이건 돈 버는 거야. 그건 예배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아멘. 그게 예배. 아유 나는 집에서 맨날 나 예배 해야 되는데, 아니요, 그게 예배.
아유, 나는 교회에 대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전사님이 돼서 내가 막 교회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이 집에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야 라고 하면 이것이 전도사님이 하는 일처럼 예배입니다. 아멘. 회사에서 사장님 나 때문에 돈 벌어야 돼. 내 직원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 받아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섬기면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눔교회는 그렇게 막 예배 참석해라, 새벽 예배에 나와라 광고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오지 마세요. 집에서 기도하세요. 특별할 때는 교회 올 때도 있지만, 오고 싶으면 이렇게 오지만 그 시간에 남편에게 계란 프라이라도 하나 더 해줘. 출근하는 남편 계란 프라이도 하나 더 해놓으면 먹지. 조금 시간이 있으면 뭐 해주라고? 계란 말이를 해주라고. 좀 파도 좀 송송 썰어 넣고, 맛살도 좀 썰어 넣고, 당근도 좀 썰어 넣고. 우리 집사람 보니까 바나나를 썰어 놓으니까 또 맛이 달라지대. 그런 거 넣고 계란말이.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뭐 해주라고? 계란찜. 왜냐면 계란찜은 요리가 되거든. 계란말이는 반찬이야. 계란 후라이는 그냥 지나가다가 쑥닥했구나 이런 건데, 계란말이는 신경 쓴 반찬이야. 근데 계란찜은 요리가 돼버려. 요리. 똑같은 계란이야. 그렇게 해서 그게 예배다. 그게 일하는 거고, 그게 섬기는 거고, 그게 예배다. 나는 안 할 수 있어. 나는 피곤해. 아침을 달라고 그러다니. 간이 배 밖에 나온 남자지. 우리 친구 목사님 보니까 사진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과 깎아놓고 바나나 토스트 구워놓고 계란 후라이 해놓고 이렇게 해서 아내가 오면 딱 먹게 이렇게 해놓은 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성김도 예배지. 나더러 그렇게 하라. 나는 우리 아내가 잘해주는데 그게 예배야. 제가 이 상가의 관리단 회장이에요. 번영의 회장.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안 잘리고 하고 있어요. 목사가 회장이니까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이래야 될까? 그럼 당장 나 잘릴 거야. 아이, 목사님 이제 안 하셔도 돼요. 아니, 나 바빠서 사역하고 집회 나갈 때 목사님 오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날은 꼭 참석해야 된다고 그래서 중요한 결정인가 보다 싶어서 이제 제가 이제 3층 이사하고 그래서 이제 갔더니 딱하니 목사님을 갖다가 그 회장을 만들어놨어.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오늘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저 사람들이 못하면 잘르지. 근데 내가 어떻게 직원들 참 편안하게 행복하게 해야 돼. 소장님도 그래야 되고 우리 이사님들도 상가도 편안해야 되고. 그럼 내가 하나님 내 회장이니 상가 안전하게 해주시고 별일 없게 해주시고 다 잘되게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지. 근데 내가 거기 가가지고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예배 안 하면 나 회의 안 할 겁니다, 전혀 그러질 않아요. 그냥 섬겨. 일해. 직원들이 행복해야 행복하게 일을 하지. 어떻게 하면 돈을 줄일까? 내가 하지. 그것이 예배. 아, 목사님 우리 사장님 갖다가 돼지대가리 갖다 놓고 제사를 냈었고 말이죠. 그냥 내가 이런 회사 때려쳐야지. 아니요, 너 거기서 예배하는 거야. 섬기고 일하는 게 예배야. 하나님 앞에서. 아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돼지대가리 갖다 놓고 있지만, 너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걸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거기서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 아멘. 너의 일을 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어디 있냐?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 그 예배, 삶 속에 예배가 일어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가인과 제물은 안 받았지만 아벨로 네가 드린 예배 다 받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이 예배가 돼야 돼.
아바다, 일하다, 섬기다, 예배다 같은다. 그러나 주님이 없는 돈 벌려고 하는 일은 돈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나 복 받았습니다 하면서 돈 벌었다, 나 복 받았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아니요, 그거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 말은 주의 영광 하나님 나라, 진짜는 영으로 해야 돼. 영. 진짜 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은 알고 너 자신은 알아.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세요. 왜? 신령한 예배를 위해서. 아멘. 돈을 벌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돈이 안 돼도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축복해주고, 그것이 예배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마라. 안 부지런한 게 아니, 부지런한 것이 예배야. 아멘. 서로 존경하는 게 예배야. 존경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걸 듣질 않아. 저 사람 저게 좋아. 야, 저 사람은 참 어떻게 저런 걸 잘하는지 몰라. 존경하고 있는 거야. 존경하지 않으면 다 잘하는데 왜 저것만 안 되지?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다 잘하는데 저것만 고치면 완벽한데 왜 저것만 안 되지? 그거 고치면 이거 나오고, 이거 고치면 이거 나오고. 그럼 너는 뭘 완벽해? 우리는 완벽하게 창조된 게 아니야.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가지만 해. 한 가지만.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존경하면은 좋은 것만 보여줘.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하고 있나요? 좋은 것만 보게 돼. 존경하지 않으면 다 좋은데 목사님 왜 자꾸 떨었어? 왜 지금 처음 본 사람한테 참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왜 자꾸 떨었어? 참나. 안 좋은 것만 보여줘.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마저도 귀여워 보여. 그것마저도 사랑스럽게 보이고. 왜 그래? 객관적으로 뭐가 오라? 존경하면 좋은 것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아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것이 주를 섬기는 것.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야. 열심을 품고 이 일을 해라. 이게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나서 저주하지 마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나 박해하는 자 평생 원수가 아니라, 야, 이 인간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가면 받을 상이 많을 거야. 내가 어떤 때는 사모님한테 그런 말 해서, 고마워. 나 당신 때문에 천국 가면 상 받을 게 무지 많을 거야. 당신도 나 때문에 상 무지 많이 받을 거야. 무지 많이 참고 살지. 무지. 당신의 멸류관은 일부는 나 때문에 받는 거야. 재밌다. 그렇게 축복했다. 왜? 하나님 어쩌자. 그러지 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일하는 게 있었어. 섬기는 게 있었어. 이건 예배하는 거고 내가 상 받을 게 있다. 할렐루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줘라. 죄가 뭐여? 기도 안 해서, 믿음이 없어서. 아니, 이게 필요한 게 아니야. 울어줘. 우리는 기도 안 해서 그렇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울어줘. 즐거워하는 자 함께 즐거워하는데 교만하면 안 돼. 사람들이 성공한 다음에 더 위험에 빠져. 틀린 말 아니요. 근데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요. 그러나 그건 예배가 아니요. 즐거워하는 자 함께 즐거워해라. 얼마나 좋아. 내가 이렇게 좋은데 당신은 얼마나 좋을 거요. 세상에. 나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당신은 얼마나 좋을 거야. 정말 좋다. 즐거워해라. 이게 예배다. 예배가 안 어렵죠? 성경을 달달달 외워야 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암기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어. 신령한 예배, 영적인 예배, 이거 드려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멘. 너희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마음으로가 아닌 것도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안 돼. 어떻게 알아요? 교회에서는 거룩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집 바깥에서는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 그거는 아이 교회에서는 거룩을 떠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집 바깥에는 다 표시거나 네 아내에게 한 거, 네 남편에게 한 거, 네 부모에게, 네 자식에게 하는 거 다 표시나.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아. 저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만 알아요. 하나님 그거 안 기뻐하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알려주셔. 저 사람 말 믿지 마. 그렇다고 무시하잖아요. 당신 말 믿지 말래요. 절대로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나를 그를 존중해요. 나 만났으니 복 받아야 돼.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 아무리 교회에 내가 모태신앙이고 어쩌고 그래도 하나님 못 박아, 못 들게 해도 못 박아버려. 그런 소리를 하면 가인이 시큰 예배 드렸는데 난 너 재물도 안 받지만 너도 안 받아. 얼마나 불쌍해. 말라기서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언제 너희들이나 예배했냐? 우리가 예배 안 드린 게 언제? 항상 예배 드렸는데 한 번도 안 받았다. 아벨, 그 재물을 받지. 우리의 삶, 내가 일하는, 땀 흘려, 힘들어, 일해, 섬겨, 밑으로 내려가, 무릎 꿇어. 쉬운 일은 내가. 근데 이것이 예배다. 너 예배하는 삶 속에서 예배하는 너가 드리는 예배, 너가 드리는 기도, 너의 드리는 예물 내가 다 받을 거야. 응답이 즉각. 마지막 예화를 하나 들길 원합니다. 바울과 신라에 대한 이야기. 많이 얻어맞았어요. 뭘 했다고? 복음 전하다가. 문 나쁜 일 했어? 아니요. 복음 전하다가 많이 얻어맞았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팔에 착고에 모여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밤중 아플 때 언제가 제일 아파요? 밤중이 제일 아파. 열이 나도 그때나 통증도 그때 제일 심해. 제일 아플 때 억울함도 막 몰려올 수 있어. 내가 뭔 잘못했어? 복음 전하다가. 근데 그때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제일 힘든 때야. 제일 아플 때야. 억울할 때야. 그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성령으로. 성령. 이럴 때는 강력한 능력이 일어나서 발의 착고가 풀려주고 메인 것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주고 내 것뿐만 아니라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에 예배가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아프고 이 밤에는 많은 죄수들은 알아. 저 사람들은 아파서 신음소리 낼 거야, 울부짖는 소리를 낼 거야 했는데 그들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아니라 통곡소리가 아니라 아픔의 신음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구나. 그들이 예배하는 것을 봤어요. 들었어요. 찬양을 하다니. 그래서 그 본인들에 있는 묶인 것만 풀어질 뿐만 아니라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팔에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자가 돼요.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놀라운 은혜 받은 거 다른 사람 못 봐.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걸어가면서 운전하면서 하는 예배는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목사님인지 아닌지 몰라. 그러나 저 사람이 인격이 됐다. 야, 저 사람은 섬길 줄 아는구나. 양보할 줄 아는구나. 배려할 줄 아는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듣습니다. 그럴 때 내 발에 착고가 풀려지는 그때 그 사람들에 있는 발의 착고도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그래서 보고 있어요. 이래도 찬양할래? 이래도 감사할래? 이래도 열심히 일할래?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 사장님이 돼지대가를 사모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거기서 열심히 일해야 돼. 열심히 섬겨야 돼. 그것이 예배. 아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예배가 일어나게 되기를. 그래서
아벨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벨이 드린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를 다 받으셔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사람들, 하나님의 기쁘신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배우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노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아하, 예배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바울과 실라의 팔에 착구가 풀려진 것처럼 그 사람들의 있는 모든 팔에 있는 인생에 있는 올무까지 끊어지고 닫힌 축복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예배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